2장 별로 사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기도를 아침부터 흘러가니까 아침부터 잠을 재우기 생겼으니 아침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깨어있겠지만 마음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나를 통과한다. 이게 아래에서 계시를 하면 하나님이 그 부담을 가지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는 환란전이 필요한다. 그런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계시를 보면 무슨 이유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지나고 있지만은 미국 대개가 한 3분의 2년 좀 자고 있어요. 이거 기도하고 죽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4절 말씀에 그 말씀 중에 있는 것 같이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제목이 되어 있고 어느 나라든 정치가 불안하면 그 나라 국민의 삶은 평안이 없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기가 무너지고 치안이 어려워지며 서로 간에 불신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내일이라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며 자기 방어를 위해 움츠리게 되고 이웃을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없으며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서로를 경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김영경님이 기도에 대한 소개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몰라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하여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되므로 기도란 영적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서에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366구절에서 하나입니다. 이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1년에 365일입니다. 내일 기도를 빼놨으니 안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기도하라는 명령이 22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육신이 살아가려면 호흡을 해야 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가려면 호흡을 해야 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나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또한 나에 관한 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그때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선하고 옳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서도 적혀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이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도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일분을 표출하거나 누구를 헐뜯고 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 형제로부터 원망과 같은 비평을 들었습니다. 왜 교회에 명성 있는 목사님들은 이런 시기에 잠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도 왜 침묵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목사인 나에게 이 말을 토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교회들이 있으며 그것도 교회마다 주장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교회와 목사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와 목사들은 정치에 전혀 관여하거나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옳은가? 아니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기도와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목회자라면 세상 정치를 하라고 목사라는 직임을 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회를 개혁하거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는지 기록된 성경을 보면 그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실족한 베드로를 불러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6절에도 내 양들을 먹이라, 그 밑에 17절에도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세상을 개혁하라든가 정치를 잘하라든가 학문이나 과학을 발전시키라든가 너희 원수를 대적하여 멸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정치 이면이 다른 자들은 나의 원수도 나의 적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복음 전도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도 먼저 저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내가 그들을 내 생각대로 바꿀 수도 없거니와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다툼만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설득하려 한데도 나 역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런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회자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왜 우리 목사님이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무엇이 옳은지 말씀해 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각자 자기 의견에 동조해 주면 좋아하겠지만 나와 반대 의견에 동조한다면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팀교회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 있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교회나 목사님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 간에 오늘날 개헌에 대한 선진과 반대에 대해서 입장을 언급한 의견을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차원과 개인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은 영혼 구원과 말씀 선포이기에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속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교회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로마 제국 정치적 부패와 압제 속에서 정치 투쟁이 아닌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왕국 선포에 집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치면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됩니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교회가 입장을 표명하면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교회가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 교회의 거룩함과 독립성이 위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막기 위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우상 숭배 명령을 거부했듯이 한 국가 세력이라는 악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저항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과 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지지하고 악한 시스템과 정책에 반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결론은 김호준 형제님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정치 집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는 그런 특정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의 58장에 나오는 짓지 못하는 개로 비유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타락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죄와 도덕적 타락에 분명히 독소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지 교회가 모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입장을 투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와 진리에 대해 외쳐야 하지만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정치 세력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의 정치 참여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허용됩니다. 샬롬. 이 교회는 아마 저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진도와 감사를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1장 끝부분에 선한 양심과 믿음을 버린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양심적이거나 일반 상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며 이웃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전혀 마음에 들지 아니하므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장한 다음에는 교만하여 돼서 믿음을 저버린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지 않을지 몰라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구절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이들을 들어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무조건 왕이나 아니면 대통령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한번 확인해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현존하는 권력들에게 거역할 필요도 없지만 그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나 국민들 앞에 잘못하고 있는데도 절대 복종하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상 일이요. 우리에게는 다만 그들이 복음 선포의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지만은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잘못 얘기했네. 네. 다시 다니엘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나니 그분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토를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셨다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더라도 그가 죄를 지으는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그의 왕권을 다른 이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신다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통치자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신정국가도 아니고 왕정시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어떠하든 그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할 분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디모데전서 2장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1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합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밑에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은 오직 구원의 대상이요 기도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분을 품거나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분수를 모르면 오만하여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이나 사업을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학문을 연구하여 전격 만든 학자들이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목사들이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더 높은 것을 취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옛 속담에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다는 바람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은 크나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기회가 없도다. 지금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주필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에 나오는 정치가들은 자기만이 이 어려운 정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뭐가 없다고?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는데 그것은 곧 너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분량 밖의 것들을 행하려 하다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평생을 보내었지만 주께서 자기 규칙의 분량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에게도 같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분수를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려는 수고와 교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규칙의 분량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었다. 감당할 분량을 넘었다. 이는 참으로 크나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더욱더 크나큰 죄에 끌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혹시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더 큰 다른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정치를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나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가 분수를 넘었구나. 자기 분량을 넘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가나 사업가나 정부가나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여자씨 비유로 각자가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채소로 독특한 향을 지닌 식물입니다. 또한 게다씨는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래도 그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다 보면 가장 커서 나무처럼 자라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대로 비우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의 잎을 입나 하십니다.
모든 채소는 다 자라기 전에는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채소 중에 뭐가 되죠? 상추? 네, 상추가 이제 자랄 때, 분식을 할 때는 참 맛있는데, 어느 사람이 상추는 써서 못 먹어요. 그 맛 알아요? 그 쓴맛? 자,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랄수록 억제지고 맛이 없으며 나중에는 먹을 수 없게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채소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의 거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채소가 자기 분수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쌈량도 안 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자기 분량 이상으로 자라면 처음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게 기준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얻고자 씨를 뿌렸는데 너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가지들에 깃들였습니다. 이는 씨를 뿌릴 때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공중의 새들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사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날쌘 성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사절에서는 날쌘 성들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는 날쌘 성을 사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에 치료받은 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내 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러면 사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빼앗아 갔다. 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4절에 날짐승은 19절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사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우리가 읽어보죠.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공중의 새들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 가십시오. 우리 은솔이 마가복음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솔이가? 예.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데가 사악한 자요 또한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있는 자들은 이들이 그들의 경우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2절. 8장 12절에서 공중의 새를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매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안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공중의 새들은 뭐라고요? 그 날쌘 동물은 사악한 자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가 자라서 채소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 버렸을 때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인 공중의 새들은 사악한 자들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 분수를 너무 크게 자라게 되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사악한 자가 되어 마귀 짓을 하고 사탄이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교인이든 그가 정치가이든 그가 사업가든 자기 분량을 넘어선 자는 더 이상 착하거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또한 다다르고 싶은 목표가 있으나 그 목표에 다다른 자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 목표에 이르렀을 때 만족하면 그가 이룬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이쯤 되며 다른 사람들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겨자 채소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사악한 자들과 마귀들과 사탄이 깃들이듯이 사람이 자기 분수를 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다 보니 개척 당시 낮아지고 겸손했던 그들은 온갖 악한 것과 욕심이 찌들어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겨자는 채소를 있을 때 겨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소가 너무 자라서 나무로 성장했을 땐 성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며 마귀들의 채소가 되어 사탄에게 쓰임받는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 많은 교회가 겨자씨 비유를 들어 교회의 부흥에 비교하고 처음엔 겨자씨 같이 미약하나 나중에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비유로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떤 편을 지지하거나 적대시하는 일을 범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본문 디모데전서 2장 6절로 4절까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